지난주에 바울 사도의 선교 동역자인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에베소 연극장으로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작년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때 그 에베소 원형극장에 이르렀습니다. 그 원형극장은 지난날 약 2만 5천 명이 몰릴 수 있는 거대한 경기장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데미 여신의 동상이나 형상을 세울 수 있는 9군데에 이르는 이 장소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믿음의 성도들 잡아다가 모욕하고 살해하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정말 착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지난날에 이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떠나갔던 순교자들 기억하면서 먼저 그리스 몸찬양단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몸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하고, 그 다음에 성지순례에 동참했던 45명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보일 때, 찬양할 때 말라도 닿을 수 없는 감격 속에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을 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미국 하버드대 은퇴한 동문들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에 동참하는 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원형 극장에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풀려나고 또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친히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 닥칠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9장 3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가 큰 아데미오 제우스에서 내어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아멘. 에베소 선교가 절정에 이를 때 사탄은 이를 방관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상인 데메토리오를 통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 신상이 팔리지 않으니까 사람들 충동질해서 이 소요 사태를 일으켰던 거예요. 바울사도의 동역자들인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고가 이 연극장으로 끌려갔을 때 참 어느 누구도 그들을 풀어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나서서 자기들은 그것과 상관없다는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세워서 해명했지만 그것조차도 먹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2시간 넘도록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쳐대는데요, 여러분 이 소유 사태를 어떻게 진정시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난날 고린도에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대적하여 법정으로 끌고 와 소란을 피웠을 때 이 아가야의 갈리오 총독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이번에는 에베소시의 최고의 갈린 서기장을 통해서 그를 진정시킵니다. 지금 잡혀온 이 사람들이 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믿는 이 아데미 신상을 모욕한 일도 없지 않느냐, 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이를 끌려왔느냐 하면서 아주 지혜롭고 설득력 있게 그 소요 사태를 진정시켜버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첫 번째 레슨은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두 사람을 풀어주게 한 사람이 바울 사도도 아니었고 그 제자들도 아니었고 그의 친구인 시원들도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뜻밖의 그 에베소의 서기장 그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을 석방시켜줘 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도 살아보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사라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를 않아요. 언젠가 한 이 풍자 만화 카툰에 나온 내용인데요, 늦은 밤 한적한 시골길에서 남자가 차를 잡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차를 세우지 않는, 그런데 한 아가씨가 옆에서 미니스커트를 슬쩍 들어주니까 바로 차가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뭔가 보여줘야겠다 생각해서 아까선 단추를 풀고 오는 차를 향해서 슬쩍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곧 이어서 순찰차가 와버리더랍니다. 여러분, 우리 뜻대로 모든 것이 풀려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어려운 일 닥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의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놀라운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어요.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기 시작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시작하고 기적적으로 응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패밀리 소장인 송기론 목사님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을 때 3가지 행가를 처벌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입술 행가를 처벌합니다. 우울해지면 입술이 쫙 처지기 쉬운데 이 거울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때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미러클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라틴어 미라쿠름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요. 이 미라쿠름이라는 뜻은 미소를 짓게 하는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미소를 지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행가래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깨의 행가를 쳐야 한다. 우리가 일이 뜻대로 안 되면 의욕이 상실되고 의기소침해서 어깨가 쭉 처져. 그러나 어깨를 넓게 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멀리 높게 쳐다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일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저 멀리 하나님께서 이룬 일을 소망 중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했던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허리에 행가를 쳐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이 제대로 안 될 때 자신도 모르게 허리가 구부정해져가지고 비탄에 젖어서 그런 사람들은 땅만 쳐다보지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물 가운데서도 하늘 쳐다보지 못한 동물인데 그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세요? 네, 알기도 잘하세요. 돼지예요. 돼지가 여러분들 하늘 쳐다보면서 어떻게 이 하늘도 이렇게 맑은가 이거 감탄하는 돼지 봤습니까? 돼지는 먹을 것만 찾아서 언제나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게 돼지요. 그런데 돼지가 하늘을 쳐다보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아세요? 자빠졌을 때. 그때 벌렁 누워서 하늘을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일이 순탄하고 형통할 때는 주님 안 찾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 앞에 매달려서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리를 펴서 하늘 쳐다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습니까? 지난 수요일 밤에 우리 청년부 성탄 축하 예배 마치고 한 교구에 신방이 있어서 장로님 권사님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이번은 저희 교회 새로 등록하신 가정인데 저기 포항에서 평생토록 충성스레 섬기다가 이제 노년에 자녀들 다 서울로 왔어. 그래서 여기 하곡동에 이사를 와가지고 이 인근의 교회들을 전부 돌아다녔다. 그런데 치유하는 교회가 제일 은혜롭고 가슴에 와닿고 예배 시간마다 눈물에 감동을 느끼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등록하지 않고 다녔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일 뜻밖의 참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 터지고 말았어. 한치회를 드셨는데 조금 상한 걸 드신 거예요. 그날 밤 바로 폐혈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려대 부속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렵다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폐혈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 비블리오균이 무서운 거예요. 그게 혈관을 타라서 이 온 장기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웃음의 행복을 안겨주셨던 황수관 박사님 있죠? 제가 지난달에 경주 연합성에 갔을 때 그곳에 조카 목사님이 계셔요. 그러면서 황수관 장로님 돌아가신 이야기 들어보니까 저기 대구에서 집회하면서 안하고회를 드셨는데 그게 상한 걸 뭐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얼마 못 살고 바로 세상을 떠나버렸잖아요. 그렇게 이 장로님도 폐혈증으로 살지 못한다는데요. 정말 앞이 캄캄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붙잡을까 아무것도 없다. 병원에서 맞아도 포기했는데 뭘 붙잡을 수 있겠어?
그런데 이 장로님 네 분이 그 위기의 순간에도 아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전부 전화하게. 그리고 그날 밤을 넘기기 어렵다는데 장로님도 중환자실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밤새워서 울부짖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새벽녘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두 번이나 그 음성이 들려. 그 음성을 듣고 깨어난 거예요. 그 순간 마음에 확신이 생기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냐. 그런데 놀랍게 그날 고비를 넘기고 나서 사흘째 됐을 때 이 밤중에 밖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밤중에 중환자실 밖에서 찬송할 리 누가 있겠어? 근데 성령님께서 그 찬양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그 찬송이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은혜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 목할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눈물로 지난날 35세 때 장로 되어서 점점 굳어져가는 신앙을 가졌던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그 병원에서 얼마나 중환자실 속에서 눈물로 통에 잡아가며 매달리셔야 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그 병상에서 일어나 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김감열 안수집사님도 몇 해 전에 밤 11시경에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 임숙경 권사님이 목사님 남편이 오늘 학교 퇴수에 마치고 강화에 가서 회를 먹었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오한이 생기고 막 구토 증상이 나서 병원에 왔더니 폐혈증이 안 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늘 밤을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급히 최강희 목사님 연락해가지고 같이 병원에 갔어. 한 토요일날 11시 반경에 도착해서 갔어요. 검사가 계속 진행되는데 그 가족들하고 전부 병원복돼서 손을 붙잡고 눈물로 가득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감열 안수집사님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밤에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하는데 귀하게 써 주시옵소서. 온 가족들 눈물로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가지고 오늘 또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고 먼저 갔네요. 그랬는데 이 장로님도 기적적으로 살아. 그리고 나서 교회 나오자마자 지난 해피데이 축제 때 등록을 하게 된 거예요. 등록을 안 하니까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해서 이번에 신방을 가게 된 거예요. 3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 나왔을 때 그때 나오자마자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부르더랍니다. 찬송가 438장. 그래서 지금도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언제쯤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양의 감격이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아간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 간정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줄 줄 믿고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잊지 마십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7절에서 8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주님 앞에 모든 문제 내어놓고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며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앞길 열어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일어서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0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치매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사실 이 에베소 선교는 바울 사도에서 3년이라는 가장 긴 시간을 거기에 투입하기도 했지만요, 그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참 극심했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는 사자같이 달려드는 그 사탄의 무리들을 대적하면서 그곳에 영적 싸움을 하면서 사탄과의 싸움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예고합니다.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우노라 하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달려들고요, 인정사정 없이 물어뜯고요, 온갖 거짓과 험담으로 끌어내리려고 하고요, 아주 바울 사도를 죽임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이 강렬했던 거예요. 그곳을 떠나고자 할 때 이 바울 사도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곳의 선교 사역 마무리하고 다른 선교 사역지로 인도해 주신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제자들 전부 모아놓고 고난 후에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여기 고난다는 말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헬라 원어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파라칼레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은 권면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커리지, 격려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곳에 남아서 선교 사역을 해가고 목회에 나갈 때 사탄의 역사가 강렬할 테니까 그때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격려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 어려운 일 닥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가기보다도 자신의 경험이나 또한 감정이나 이해관계나 또 편견에 따라서 결정하고 떠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집사님이 친구 집사님을 태우고 좁은 산길을 가는데 밑으로는 낭떠러지. 근데 무섭던지 이 운전하는 친구 집사님보다도 그 옆에 타 있는 집사님이 그냥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집사님이 아주 용맹스럽게 운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대담하게 잘하느냐고, 이렇게 무섭지도 않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 집사님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무서우면 눈 감아버려. 그러더래요.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요. 거기서 눈 감아버리면 어디로 떨어져서 사망에 이르는 지름길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면 눈 감아버릴 때가 많아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터뜨려 주셨는가? 왜 이런 장소로 인도해 주셨는가? 왜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는가? 그 뜻을 먼저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연단의 과정이 다 지난 다음에 얼마나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족한 정도 15년 전에 교수생활을 마치고 치유하는 교회에 와서 내가 어쩌다가 이런 교회에 왔는가 정말 후회하고 탄식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지금이나 당장 교수생활로 돌아가기를 원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하나님 아버지 떠나라는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미련 없이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15년 동안 한 번도 그 음성을 안 들려주시대요. 그래서 15년 동안 붙잡혀서 가장 죽으라고 주님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버텨왔네요. 그런데 15년 지난 지금 저는 새벽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요. 이렇게 행복한 교회도 만나네요.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엔 너무 감사해서 행복의 감격에 눈물만 흘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나 어디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끝까지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2014 프로야구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어요. 이번에 이루수 이 골든글로브와 최우수상 MVP를 차지한 선수는 넥센 히어로즈의 서건창 선수였어요. 서건창 선수가 오늘의 프로야구 최우수 선수가 되기까지는 정말 눈물겨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가 초등학교 때 야구를 시작해서 중학교 충장중학교에서 야구를 계속하고 야구의 명문이며 어제 야구 대제전에서 우승한, 제가 꼭 거기 나왔다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강주 1고 그 주전 유격수로서 대통령배와 황금 사자기를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아주 장래가 촉망한 유격수 선수였어요. 그런데 그의 앞길이 이제는 프로야구 그 첫 출발부터 그는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애소한 키에다가 또 부상으로 해서 수술한 경력이 있어서 신인 드래프트 지명에서 탈락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고려대 야구부 양승호 감독이 그를 스카우트했다고 제의했지만 집안 사정을 생각할 때 자기가 한 푼이라도 좀 벌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는 프로를 고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 LG 트윈스의 팀에 신고 선수로 이제 이름을 걸었어요. 그런데 첫 경기 한 후에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서 결국 보류 명단에 있다가 방출당하고 말았어요. 실업팀이라도 가기 전에 경찰청 입단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도 결국 실패하고 말았어요. 현역으로 입대해가지고 병역을 마쳐야 했어요. 그런데 야구를 떠나서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야구해야 되는데 프로야구 선수로 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넥센 히어로즈 팀이 창단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서건장 선수가 기도한다고 그 팀이 창단이 되냐 이 말이요. 별로 안 믿는 표정들이에요. 그것도 일단 테스트를 했는데 신고 선수로밖에 입단하지 않을 수 없어요. 개막전은 다가오는데 왜 하필이면 그가 맡고 있는 이루수 그 주전 선수인 김민성 선수가 부상으로 탈락이 돼버리냐 이거예요. 그때 자기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요 이제 눈에 불이 켜고요 사력을 다해서 배트를 휘젓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가 사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요 그에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렸던 거예요. 홀어머니가 3남매를 길러내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사실 야구선수 하나 뒷바라지 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저 위층에도 야구선수인데 그애도 LG 트윈즈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고생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어머니 얼굴이 아른거린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된다. 이 집념을 가지고 타격할 때마다 기도하면서 타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012년 신인왕 타이틀을 차지하게 되고요. 2013년에는 또 이 새끼 발가락 부상으로 해서 뛰지 못했어요. 그리고 2014년 올해 이제 선발 선수로 뛰게 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매 타석에 들을 때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사력을 다해서 배트를 휘저은 거예요. 그 이름 없던 무명 선수가요 야구의 천재라고 하는 타격의 천재인 장효조 선수의 기록을 깨뜨리고요 또 이 타격의 달인이라고 하는 이승엽 선수의 기록을 깨뜨리고요 또 야구의 신이라고 하는 이종범 선수의 기록을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년 최다 안타 최다 득점을 해서 이루수 골든글로브상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최우수 선수상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더 감사한 것은 그의 연봉이 222.6%가 올라서 이제 내년부터 연봉 3억 원을 했어. 어머니에게 모처럼 효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리가 늘 겸손. 자기는 처음 그 심정을 평생 잃지 않고 마지막 을태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짐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하는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길을 예비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당해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적어도 어떤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내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언젠가는 우리가 다 누리고 앞길이 열려지고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0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그로비모라. 아멘. 이 바울사도는 에베소를 떠나서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는데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디도를 만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헬라에 이르게 되었어요. 여기 헬라라는 것은 아가야의 헬라 이름을 말하는데요. 헬라 즉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가이오의 집에서 주 58년 겨울부터 59년 봄까지 3달 동안 머물면서 로마 대선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건너가고자 했는데 사악한 유대인들이 이 뱃속에서 바울사도를 잡아 죽여가지고 이 물에 수장시키고자 하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마게도냐로 가서 육로로 빌립보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게 됐는데 거기에 7 제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이 7 사람들은 바울사도가 선교했던 아시아 주 교회들의 대표이고 바울사도의 제자들이고 바울사도의 선교의 동역자들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왜 그곳에 모여들었는가? 고린도후서 16장 3절에 보면은 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흉년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전하기 위해서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왜 드로아라는 곳에 그들이 다 모여들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울사도가 에베소 선교 때 너무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일을 해 나가다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 많이 당해요. 마음의 상처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눈물도 흘릴 때가 많이 있어요. 앞이 캄캄한 모함과 험담과 공격을 당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 곁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위로해주고 새 힘을 얻게 해주고 끝까지 주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해줬던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이 사상가요 법률가인 카를 힐티가 그의 행복론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불행을 겪고 외로울 때 우리 옆에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가 몇 사람이나 되는가? 그가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로하고 위로받으면서 서로에게 힘이 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모두를 고통과 불행 가운데 몰고 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성경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역사해 버리니까 모두를 고통과 불행 가운데 몰고 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전전주 토요일에도 미국 뉴욕에서 존 F 케네디 공항에 출발한 대한항공기 안에서 그 항공사 여사장이 그 땅콩을 가져왔는데 이것을 까가지고 접시에다 안 담아왔다. 그냥 봉지채 줬다. 저는 봉지채 주기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 더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저희 집 사람이 알아차리고 내 것도 쓰요 하고 줘가지고 먹고 나는 그 맛있는 그 땅콩 그걸 까주면 어떠고 안 까주면 어떠냐 이 말이요. 많이만 주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까가지고 접시에다 안 갖다 줬다고 그것 때문에 열이 받쳐서 욕설과 고함을 치고 또 그것도 사무장과 불러가지고 둘이 앉혀놓고 매뉴얼 가지고 그것도 모르냐고 하고서 막 손등을 찔러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당장 나가라고 막 밀쳐대고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 비행기를 다시 회항시켜가지고 그 사무장을 쫓아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냔 말이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같으면 불러다가
동생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좀 더 신경을 쓰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지만 양떼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 힘들어 하겠는가. 앞으로 좀 잘해보세. 이렇게 했을 텐데 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부사장직도 물러서고 또 국내에서도 온갖 수치를 당하고 아주 시간마다 TV로 광고해 주더만요. 그리고 이 뉴욕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고 또 더 나가서 전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어버리다 이 말이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 나이에 반해서 여러분들 지난 이 주간에도 이 홍명보 자선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프로 축구 선수들과 달리 이 동네 이 저기 조기 축구 선수들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냥 모이면은요 형님 동생이요. 그들은 감독도 코치도 선수도 없어요. 그냥 온 순서대로 차는 거예요. 그리고 형님이 골을 많이 못 넣어서 서운하면 자꾸 만들어주면서 넣을 수 있는 기회 만들어주고요. 또 거기에는 연봉도 없어요. 오히려 회비를 내고 차요. 입장료 없는데도 간중은커녕 가족들도 안 따라와요. 오히려 집에 가면 가족들이 맨날 공만 찬다고 원성만 자자해요. 또 끝나면 꼭 밥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운동하는데도 조기축구 선수는 전부 배불뚝이들이요. 그리고 자기들은 공을 잘 찬다고 찰지 모르지만 프로 선수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의 큰 장점이 있다면 형제 사랑으로 끈끈하게 하나 돼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모이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조기 축구를 한 사람도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허물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이곳이 천국 아니냔 말이에요.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못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은요 가장 먼저는 이 당회가 이 교인들이 뽑아야 공동회를 통해서 재직들을 뽑고 또 당회원들을 뽑지 않습니까? 매번 공동회가 모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직해서 다루기로 예산 같은 재정은 재직해서 다룹니다. 그러나 교회의 모든 행정과 권징에 채우게 하는 당회에게 위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냥 자기들 명예나 물질이나 어떤 이해관계를 위해서 결정하겠습니까? 다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교회에 유익하겠는가 그걸 바라보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다 같은 말을 해주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줄 때 그 교회가 천국같이 변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천국같이 은혜롭고 복되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과 전문인 김병우 박사가 쓴 너라는 책 가운데 보면은요 이 거대한 공룡이 태하게 된 것은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판단하고 내 이익을 취하고 나보다 강적이 될 수 있는 사람 다 물리쳐 죽이다 보니까 결국 자기 자신도 도태하고 멸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약한 이 동물인 쥐들은 보면은요 얼마나 서로 연락들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못 알아듣지만 자기들은 찍찍 다 그것이 자기들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지금 저기 주인이 나타난다 너 저쪽으로 피해라 다 서로 찍찍 하면서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쥐들은요 지금까지 이 수천 년을 살아남은 거예요. 요즘에 좀 보기 힘듭니다만은 실험실에서 지금도 자기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우리 인간을 살려주는 게 이 쥐들이요. 이제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생각하고 또 참 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들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사랑이 넘치고 화평하고 행복한 천국의 신앙생활을 이루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3부 예배 마치고 한 안수집사님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그 안수집사님 가정은 작년 12월 30일 일생에 돌이키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슬프고 충격적인 일을 겪었기 때문이에요. 싱가포르에 사는 딸 4애가 휴가를 얻어서 와가지고요. 그 어린 이 외손자, 이 제이든이라고 하는 이 외손자가요, 얼마나 영특한지 상계국어를 하는 거예요. 이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능수하게 하는 이 아이가요, 그 할아버지 사시는 목동 아파트 거기 베란다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한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교회 저기 빨간 사인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한국은 둘러보면은 온 천지가 교회니 한국이 정말 복받은 나라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이 아이가요, 그 다음날 스키장에 갔다가 아침 식사하고 나갔다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 약물을 과다 투여해가지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이 집사님 4분뿐만 아니라 이 부모님까지도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 장례식 치르고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그 가정을 찾아가서 뭐라고 위로할 말이, 그래서 제가 가까스로 말문을 열었어요.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따님 4분, 저도 26년 전에 6살 난 딸아이를 잃었습니다. 신방전도사로 새벽 일찍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그 피곤에 지치도록 그렇게 열심히 뛸 때 하나님께서 사고로 저희 딸아이를 불러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저에 대한 보상이 이겁니까? 저는 한없이 하나님께 항변했고 또 그때처럼 하나님이 정말 싫은 때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 항변하고 있을 때 주님의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안다. 나도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는 내 아들을 잃었단다. 그 말씀 앞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늘에 높고 귀한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의 딸을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은 천국의 주님의 품으로 불러간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요 축복인가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 뒤로부터는 저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불타오르고요, 이제는 목회를 위해서 목숨 걸고 목회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조금만 참고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확실히 밝혀줘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해드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왔어요. 그런데 지난 1년의 세월 가운데 그 4분이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손자를 죽였던 그 원수 같았던 의사도 용서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이제 그 큰애와 똑같이 생긴 둘째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그 아이가 1달 되었다고 이 손자를 데리고 저희 방을 찾아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따님에게 그랬어요. 이제는 전보다도 아이에 대해서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더 믿음으로 기르고 더 위해서 기도해주고 더 말씀의 본이 되어서 이제는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하고 감사의 축복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 저도 울고 집사님 4분도 울고 그 따님도 울면서 감사하며 영광 돌린 일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난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주 강림절 셋째 주일을 맞으면서 주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린다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어려운 일 당해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요, 우리를 위로할 사람들을 세우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에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